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잘 잊지 못하는 주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죠. 그 세 가지를 읽으면 이런 겁니다. 명절을 잊잖아요. 명절, 신정, 구정, 그리고 추석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죠. 그런가 하면 이 연세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결혼기념일을 또 사람들이 잊지 않아요. 물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언제 결혼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손으로 헤아려봐야 언제 이렇게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층들은 결혼기념일을 안 잃어버려요. 11월 9일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실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은 결혼기념일이 되면 목사님을 정중히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고 선서를 해요. 선서,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기로 선서합니다. 선서 바로 이래가지고 선서한 다음에 자기만 사랑하라고. 참고로 이분은 목사님보다 3살 더 많은 연상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선서해 본 적은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일과 배우자의 생일은 잊지 않아요. 꼭 그걸 기억합니다. 이거를 잊으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야 알아서 미역국 끓여 먹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잊으면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 가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뭘 잊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거를 잊지 않아요.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뭘 잊지 않느냐? 오늘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초막절, 이 초막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추수감사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겪어오면서도 그들이 항상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절기였어요. 그리고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통하여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가정교육 철저합니다. 이거. 그리고 회당교육, 회당에 갔을 때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납비들이 애들을 모아놓고 대여성에 모아놓고 무리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를 쭉 교육해요. 6월절이 뭐냐, 7절이 뭐냐, 그러면서 절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서서히 절기가 잊혀지기 시작을 해요. 절기를 드릴 수가 없게 돼버려요. 포로니까.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부흥과 성장을 만든 다음에 뭐가 시작되느냐? 절기를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절기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어떤 것이냐? 단지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절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7.7절을 지켜라. 7.7절.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맥추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 맥추감사주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리 추수 그리고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맥추절을 가지고 77절, 더 나아가서는 초실절이라는 말도 보통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지난 그 두 번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7주 동안 77, 49. 그래서 이 7주 동안 이 숫자를 헤아려서 이 마지막 50일 되는 날을 뭐라 하느냐? 맥추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이 날을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념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죠. 그러면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절기를 드릴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드리느냐?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복대로 드리라. 이 내용을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참 야박하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년 동안 바라보니 내가 병원에 있었고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 맥추감사 77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런 표현이에요. 헤아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외형으로 그냥 쭉 훑어보고 없네, 이렇게 드리는 감사는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감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제가 아침에 급한 용무 때문에 이제 복합터미널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쭉 밀렸어요. 그런데 제 앞차의 앞에 무슨 차가 있느냐? 지퍼 렉스턴이라는 차가 호난도가 서 있었어요. 이 차가 서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딱 켜지면서 사람들이 쭉 앞을 향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렉스턴이 후진등이 딱 켜지면서 뒤로 후진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직진해버리는데 그때 마침 거리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거리가 제 앞차의 거리가 그 차와 2m 이상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차가 멈칫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외형으로 바라보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별로 날이 안 좋은 날이네,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헤아려서 들여다보면 감사가 나와요.
뭘 감사하냐?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앞차가 2m가 떨어졌을까? 그리고 제가 왜 그 뒤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거의 충돌하기 직전에 감동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게 됐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한번 목욕탕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목욕을 다 하고 이제 드라이로 머리를 싹 말리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머리를 말리고. 그런데 제 뒤에서 저를 주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어느 한 목사님인데 저를 바라보더니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럽더라. 돌아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머리가 별로 없는 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이거 예의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한 번도 감사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도 빠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어젠가는 어느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자기가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금니를 2개를 뺐대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아무리 싸게 해도 470만 원 이상 이하는 안 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목사님 오징어를 탁탁탁 끊지요. 그러면서 통화를 했었어요. 여러분, 치아가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들여다보면 감사가 나와요. 들여다보면. 그거를 안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 자주 안 가십니까? 건강에 복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나는 가진 것은 없고 건강한 거 오직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몸 가지고 뭐 하나 몰라. 여러분, 그 몸 주신 거 감사하세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몇 천만이 그냥 깨져버려요.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감사가 없을까? 그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함으로 평소에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그제서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한 가정과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들과 말하고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 헤아림으로 나와.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다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헤아려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아리지 않아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이 한 젊은 분이 제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막 불평하기를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몰라, 누구 머리 닮았나 몰라,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원망할 거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항문이 없는 거예요. 항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구리를 뚫어서 그쪽으로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한신해가지고 항문을 뚫었다네요. 그런데 이게 새는 거예요. 자꾸만 기저귀를 차야 되고 평생 달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는 원망거리가 아니라고 감사하라고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감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라는 이 모든 조건을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감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비가일의 아내가 나발입니다. 나발. 외우기 힘들면 나발 물지 말라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반면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엉망이에요. 인격도 엉망이고 어느 정도 엉망이냐? 종들이 주인을 신뢰할 수 없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서 그 여주인에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소년들을 보내서 내 이름을 대고 가서 과거에 이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줬던 것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구해오라 아마 줄 것이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 말을 그대로 가서 나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윗을 모른다. 요즘에 종들 보니까 가끔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윗의 집안을 모욕해버려요. 이것을 그대로 소년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해버려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전부 완전 무장해. 그리고 400명을 완전 무장하고 난 다음에 400명이 나발의 집으로 가는데 다짐을 해봐. 내가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 안 죽이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장담을 해봐.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200명은 본전에 남겨두어요. 그리고 이제는 출발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종이 보고하는데 나발에게 보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종들이 여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인님,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 주인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다윗의 집안을 모멸감을 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이 다 쓸어버린다고 지금 오는 중이라고. 아비가일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무화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음식을 다 준비하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종들을 먼저 산발대를 보내요. 그리고 뒤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보일 때 그냥 땅에 엎드려 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좋은 말 한 다음에 내 남편은 그의 입을 이름 나발처럼 정말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좀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를 바라보고 다윗이 언냐 노를 풀어요. 네가 오늘 아니었다면 너희 집안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간신하게 나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보니까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술을 나발 불고 있네요. 그리고 술을 취해가지고 인사불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발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그 말 들으면서 완전히 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돌처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발이 죽었어요. 이게 누구냐? 나발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이렇게 인식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발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사람도 감사, 얘도 감사, 다 감사한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감사를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플랜카드를 바라보고 맥주 감사연금이네, 주일이네.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감사일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이라도 감사가 뭔지를 헤아려 보시고 반년 동안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자세히 헤아려 보아서 내 마음의 진심에서의 감사가 우러나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감사한 조건이십니까? 이거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헤아림으로 감사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헤아림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헤아림의 감사를 누구와 함께 감사하느냐, 누구와 함께 감사하냐면 오늘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감사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 내용을 신명기 16장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보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행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여기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이 어려운 사람들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드리느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소출이 있는 사람, 심을 만한 땅이 있고 그리고 곡식 거둘 만한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면, 이걸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과 함께 초청하여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드려야 할 자가 드리지 않고 즐거워할 자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뭐냐? 슬픔에 잠긴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즐거워하고 바로 드리고 헤아림을 가지고 나가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말이에요. 부모들이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감사하다, 얘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만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만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애들이 보고 뭐 하겠어요? 절대 그 아이들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를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밥 먹다가도 기도하다가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여 기도하다가 울컥하여 눈물이 나와서 멈추고 있으면 애들도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감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반대로 이 반대로 나가면 애들도 똑같이 불평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감사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감사가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감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지요?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맨날 인상 찌푸리고 다니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맨날 불평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보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맨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기만 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워져요. 장로님들 안내 보면서 그냥 청장 딱 하고 그렇게 뭐가 즐거운지 안녕하시냐고 고맙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행복해져요. 왜? 행복과 이 모든 감사는 전이가 돼버려요. 내가 감사하니까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서로가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모든 행복은 한 사람 우리에게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한 사람의 출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출발돼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헤아림의 감사를 통하여 감사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끝까지 불평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헤아림의 감사, 주신 복을 따라 감사, 헤아림의 감사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려면 헤아림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헤아림은 무엇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이 있어야 주신 복이 보인다 그 말인데, 그러면 이 헤아림은 뭘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냐게 되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과거를 뭐함으로요? 돌아봄으로써.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돌아본다 그 말인데, 그러면 뭘 돌아보느냐? 애굽에서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애굽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매맞음과 종교적인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해요. 왜? 애굽의 문화는 이방 문화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니까, 바알의 문화니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바알에게 절을 해야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너무너무나 힘들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종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니까.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 가져오면 이런 거죠. 일제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조선의 옛나라가 얼마나 아팠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제 마음속의 사실을 아직도 저도 일본 사람은 다 용서가 못했어요. 하도 아버님에게 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모내기를 하면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삭이 펴기 시작하면 포기를 다 센대. 포기를 다 몇 포기를 서서 한 포기에 대략 몇 개 정도의 줄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 줄기에 이삭알이 알들이 몇 개 달려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평수에서 몇 가마니 나온다 그러면 딱 계산해 가지고 몇 가마니가 안 나오면 조사가 들어온다네 막. 그리고 어쩌다가 이거를 감춰라 가지고 그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재가 있는 그 헛간에다가 묻어놓으면 막 찔러가지고 조사해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정도 악랄할 수 있습니까? 그뿐인가요? 또 안악내들은 어땠어요? 끌려갔잖아요. 놀이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하면 죽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전쟁했다 해서 놋과 철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일본은 자기들은 안 그랬다고 말을 해요. 도대체가 어떤 민족인지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생활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감고 회상하며 그날을 기억하면 눈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면 그 눈물과 함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나라 민족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해봐라. 언제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했던 그날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삶 그리고 반년이 어땠습니까? 이 중에는 잘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감사는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요.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왜? 회상하고 기억하니까, 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우리가 드리면서 반년 동안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드리는 이 감사가 있어요. 보여지는 감사만이 아니라 헤아림을 통하여 감사를 볼 때 감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 하나의 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한 성도, 현재의 감사를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깨달아진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달라고, 이 감사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감사가 무르익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감격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통해 주 앞에 나가게 하고 이 모든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용서하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입술 속에 더 많은 감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삶을 헤아림을 통하여 지금의 모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만이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 많았는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옵시고 이제부터는 헤아림의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가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한데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우리의 주위의 모든 감사를 다시 한번 주여 전하게 원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더 큰 감사가 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208장 찬양 드립니다.